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읽은 4절 말씀은 어제도 읽은 말씀이죠. 네, 그렇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다음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로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냥 오늘 들은 거죠. 어제죠. 어제. 네,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서 막 그냥 우리 조용임 사모를 보니까 막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편 감사하면서 네, 한편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기뻐하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용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이제 용서가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7번 용서했는데 이거 최선 다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가 관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그런 용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관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기뻐함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6절, 7절 말씀이 재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염려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건 죄다. 왜 죄냐? 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죄가 되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놓으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교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것 어떤 면으로 보면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다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만한 그런 결정적인 그런 어떤 계기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걱정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자포자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아뢰라고 하냐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것이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잘 얘기하는 분 중에 하나가 김창옥 교수라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강의들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칭찬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 있고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10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에 가장 바람직한 칭찬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점을 가지고 오면 엄마가 딱 그런다네요.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100점 받았지?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긴장 풀지 마. 이번 한 번만 100점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인생 길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점을 받아와서의 이게 뭐 칭찬받은 것 같지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칭찬은 무엇이냐? 또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남편이 이제 갑자기 승진했다고. 여보 나 승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봐 인생 내가 살라는 대로 살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맥이 빠지고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가장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은 어떤 칭찬이냐? 어떤 칭찬인 것 같으세요?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놀라는 것이래요. 놀라는 것이 가장 좋은 칭찬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칭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 그랬구나. 내가 좋은데 넌 얼마나 더 좋으니?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더 기뻐요? 이렇게 막 놀라는 것이 가장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감사하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놀라고 감격하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어려움에 내모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기쁘게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다니요. 이번에는 제 차례인가 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놀랄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놀랄 수 있는 것, 진짜 놀랄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놀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요. 놀라는 것, 정말 그것이 참 감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런 반응을, 우리가 정말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불안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 마음을,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우리의 것들 죄를 받으시고 죄를 고백할 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내 것 그냥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 때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내 것을 고집할 때 기쁠까요? 네,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살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서 했나요? 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기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죄가 될 뻔한 것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씻음 받는 거예요. 용서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관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렇게 기쁨과 관용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기쁨과 이 모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